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휘릴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르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르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참 어떻게 보면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이 뭐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른자를 떠나서 성경은 엘리야가 승천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사람들은 신앙으로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받아들이면은 그냥 엘리야는 올라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제 올라가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엘리야는 올라간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거짓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는데 교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들이라고 그럽니다. 사도들의 제자를 이제 교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신학자들이 계속 나오죠. 이제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 속사도들의 제자 이제 교부.
그 다음에 이제 신학자들이 나가는데 이제 줄기가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들의 제자인 그 교보들 중에 터툴리아라는 사람이 알면 뭐하러 믿냐, 모르니까 믿는 거지. 신앙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을 지금도 그대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박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 너 모르면서 믿으니까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무리 유명한 교부라고 할지라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냥 기독교 신앙은 믿습니다. 처녀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특히 그 자연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신앙적으로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너그럽죠, 그 사람들이. 자연과학적인 것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지만 당신들의 말대로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당신들의 그 신앙으로 믿습니다 하는 건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거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과학적인 지식도 있고 믿음도 좋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들이 볼 때 믿습니다. 처녀가 애 낳았어.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야. 네가 과학을 알면 얼마나 알아. 과학이 다야? 그건 사실이야. 역사적 사실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너희들은 신앙은 있는데 무식하다.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 그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과학을 신봉한단 말이에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본주의자들이죠. 우리 같이 이제 그들이 볼 때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신본주의자들인데 맹신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과학적 지식도 있고 유식하고 신앙도 있고 그게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신정통주의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어요. 과학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과학으로 설명 불가능한 것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칼빈주의자인데 신앙은 있지만 무식해. 막 목사가 막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막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무조건 막 자기 딸 성분 얘기해도 막 그냥 아멘 하고 그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메말라 가지고 아유 바보 멍청이들만 앉아가지고 그냥 그걸 믿고 있어. 세상에 천치도 저런 천치들이 없어. 목사한테 세니 돼가지고 돈 내라면 돈 내고 일요일날 교회 나오라면 교회 나오고 그냥 손들고 만세 삼창하고 주여 삼창하고 큰 부류예요 그게. 그 사이에 많은 이제 교파와 교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이 볼 때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요즘 그게 대세예요. 신정통주의가. 과학적이고 유식하고 믿음도 있고 신앙도 좋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직도 학교에서 배운 그 과학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처녀가 애 낳은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의심을 하고 나는 아직 안 믿어진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지네요.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다 믿는다는데 내가 바보입니까? 저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하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안 믿어지는 것을 자기는 믿는 채 하고, 누가 뭐라 해도 막 때려 죽인다고 해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너 목숨하고 바꿀 수 있냐고, 그래도 믿어지고 하는 대로 어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과학 그 얄팍한 알량한 그 과학 지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그 힘들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이 얼마나 그 참 하찮은 거냐면은 여러분들 과학적 지식으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과학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 어차피 과학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 없다고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없다고 하는 쪽에 딱 서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그 일부분이 그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그것을 물리적 세상에 대한 이해를 과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인간관계를 맺고 막 그런 것을 이제 뭐 사회학이다, 뭐 이렇게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이 배웠다고 대학물 좀 먹었다고 보면 어설프게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학자들까지라도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존재론, 실제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따진다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3자가 볼 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는 없다고 할 수가 있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는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없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 잘 돌아가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야, 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않고 예수도 안 믿고 살다가 가서 진짜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할래? 지옥 있으면 어떻게 할래? 야,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고 없을 때 없을 망정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고 신앙생활 별거 있냐? 성경 공부하고 연보도 좀 하고 교회 출석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그러다가 진짜 있으면 완전히 논하는 거 아니냐? 너 노름 온다고 생각하고 어디다가 패거를 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멋대로 살다가 진짜 있으면 난리 나는데 거기다 패거를 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부도 하고 교회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살다가 진짜 없어도 별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고 사는데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과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과 실제 있을 때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사람 머리 똑똑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너 노름판에서 패거를 하면 어디다 걸을래? 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그게 지혜로운 거야. 어? 없어도 별거 아니잖아. 있는 줄 알고 했는데 막상 죽어서 보니까 천국이 없어도 별거 아니잖아. 어? 큰일도 이쪽에다 패거를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잘 생각해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좀 유치하게 얘기해서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삽시다. 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살이도 그렇게 하셔야지. 예? 아, 장사를 해도 잘해야 본전인 장사를 하면 되냐고. 예? 떠리를 하고 싸게 팔아도 남는 장사를 해야지. 예? 잘해봐야 본전인 장사 하시지 말고 미쳐도 남는 장사를 하고 미치고 판다고 팔아도 남는 장사를 하셔야지. 야, 말을 잘했는가 모르겠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참 엘리야 하늘로 올라갔어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데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저들이 볼 때 정말 무식하고 바보 같은데 정말 우리가 그런가? 그러면 성경이 거짓된 거잖아요.
성경은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하는데, 살아서 들림 받았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부활체는 지금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근데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존재는, 부활체는 올라갈 수가 있다니까요, 과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못 올라가잖아요. 뭐 휴거 온다고 막 들림받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못 올라갔잖아. 아무도 못 올라가잖아. 근데 놀라운 것은 가톨릭은 한술 더 떠. 성모, 몽소, 승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여야 돼.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살아서 죽어서 무덤에 안 묻히고 그냥 올라갔어. 카톨릭에서 볼 때는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하고 성모 마리아야. 근데 성경은 성모 마리아 올라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지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믿어.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도 안 믿을 거요? 성경에 없는 것도 지어내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제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교파가 있어요. 교단이 있어요. 곳곳에 그들, 건물도 잘 지어놓고 있어요. 천주교 같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너울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적으로 볼 때,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삼위일체론적으로 볼 때, 자, 성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삼위일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헷갈려, 이제 또. 자, 그건 그렇고,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아들을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잖아. 그런 촌수가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머니요, 하나님 부인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등시하고, 동등시할 수는 없잖아요.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니까.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부 하나님과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집 뭐 검사나 판사한테 우리 아들 죄졌는데 좀 잘 좀 부탁한다고 가서 부탁하듯이 가서 직접 부탁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머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여보시오, 우리 아들이 죄졌는데 당신 아들 판사잖아. 우리가 재판할 때 잘 좀 봐달라고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 그럼 성모 마리아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제가 아무개가 와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데 좀 들어주라. 그러면 이제 성자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한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왜? 조선시대 때 왕 밑에 세자는 아버지 죽으면 왕돼요. 아버지 죽기 전에는 나라를 안 다스려요. 잘 모르시죠? 아버지가 왕인데 세자 책봉을 받으면은 웬만한 업무는 세자가 해도 되는 것은 다 해. 전결권을 줘. 왕이 다 안 해.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좀 어렵죠? 막 이만할처만 하다가 보니까. 근데 그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뇌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들은 여러분들 머리를 복잡하게 해서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자, 엘리야는 올라갔다. 이걸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의 과학은 한계가 있고 성경의 내용이 다 과학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과학적이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과학이 따로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놓고 섭리하는 그 세계가 물리적 세계가 과학이에요. 그리고 물리적 세계가 아닌 그런 것이 이제 사회학이고, 그래서 인문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물리적 세계를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런 것이 과학이고, 인문과학은 막 우리들이 인간관계 맺고 이런 것이 이제 인문과학이고, 그 세상 학문도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하면서 지금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서양 학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에서 이게 강의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 성도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은 과학적인데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자, 이렇게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이제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은 그들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받아들이지 마시고,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죠. 누구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도 여러분들이 성도대학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배우시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아버지가 옆집에 뭘 빌리러 보냈어. 아들아, 옆집 가서 뭐 좀 빌려와라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뭐 좀 빌려달래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지체된 입장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가서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가 빌려달래요 한 거나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거나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러는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 이것을. 그러니까 그 유기체적인 것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는데 잘 안 두르지요. 내 몸뚱아리, 네 몸뚱아리 따로 갖고 있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네 몸뚱아리 따로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들이 가서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뭐 좀 빌려달래요 하면 누구 보고 빌려준 거예요? 심부름관 나보고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보고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빨리 두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지체인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를 따로 갖고 있는 아들이 가서 얘기를 했지만 아들이 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유기처적인 관계라는 것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간 거지. 근데 아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 좀 안 두르죠? 이해가 참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지금 듣냐면 가서 옆집 아저씨가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뭐 좀 빌려달래요 하는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듣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기도를 그리스도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들어와요? 이게 쉽게 안 들어와. 설명하기도 어려워 이게. 설명하기도 어려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사용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고 내가 있고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고.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응? 자,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지금 엘리야가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사형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있고 이 개념이라고 이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뭐 좀 들어주시오. 이 양반 보고 좀 들어줘.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좀 빌려달래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라고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고 멀리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을 해요. 내 입이 말해요 지금. 뭐가 말? 아 입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움직여요? 머리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부른다니까. 금방 부를 것 같아도 설명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니 내 몸뚱아리 네 몸뚱아리가 다른데 그게 두르는 거냐고. 아 지금 남편이 지금 지금 다쳐가지고 기부 쏘고 다니는데 내 다리가 아프냐고. 남편 다리가 아프지.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동양에서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은 몸뚱아리가 하나고 마음이 하나는 얘기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 신혼들 다 베개 길게 갖고 둘이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은 부부가 일심동체니까 몸뚱아리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야 되는데 딴 생각하면은 동상이몽이다. 그래 같이 잠자는데 옛날에 이 생각하고 하나는 그러고 앉았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은 이해가 되세요? 진짜 남편하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 진짜 전혀 청각은 잘 몰라. 진짜 몸뚱아리 하나요? 맞아? 마음 하나요? 맞아? 동양에서 말하는 부부 일심동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그 성도의 삶이 우리는 하나다. 아니 우리가 남이냐 하는 유행가도 있던데 그게 되냐고. 이게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맛을 보셔야 돼. 아무개 집사님 아프다는데 아무개 집사님 사고 다녔다는데 그러면 막 마음이 아프고 남의 일 같지 않고 그게 여러분들 살면서요 조금 발견을 해요. 남편이 무거운 거 들고 막 힘쓰면 부인이 옆에서 괜히 보고 있으면서 자기도 끙끙거리고 있고 막 그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힘쓴다니까 옆에서. 왜?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게 동양에서 말하는 부부 일심동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엘리야 올라간 얘기를 가지고 좀 부연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어설픈 과학으로 성경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안 믿어질 때 그냥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시는 걸로 그냥 고민하세요. 막 억지로 믿으라고 할 테니까. 어렸을 때 조카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를 잘 다녔는데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나 안 믿어서 못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나가더라니까. 믿어진대. 달라진 거 없어요. 크게 세상적으로 달라진 거 없어.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시대 때도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면은 다 포기할 줄 알았는데 막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막 불길같이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로마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정치를 하려면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할 일이 아니고 그들을 포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국교로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령의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사하기를 간구하는.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 인생길 여호와의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면서요. 예,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 인생길 예비해 놓은 길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시오. 근데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저도 내 인생길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좀 마음에 안 들구만. 꼭 이렇게만 인도하셔야 돼? 그게 인정해야 돼. 그게 인정 안 해봐야 여러분들 스트레스만 받아. 그냥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비해놓고 인도한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애가 아니고 이 길이
예비하는 길이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날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사시라니까. 오늘 괜히 하루 헛짓거리했다 할 망정 그냥 열심히 사셔. 헛짓거리 하면 말하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까지라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어떻게든지 알차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실수하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뭐 하나님은 따로 놔두고 하나님은 강 건너 불구경 같이 나보고 오라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반발로 그런다고 되냐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계획도 하지 말고 열심도 내려고 하지 말고 착하게도 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참 말을 하다가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짧은 시간에 막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했던 말을 다 이렇게 모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려면은 최소한 한 100시간은 해야 돼요. 논문 쓰듯이 하려면은 제가 쓴 논문 금방 못 읽잖아요. 읽어도 이해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생각하실 때 단순히 그냥 엘리야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왜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이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좀 단순하게 그냥 세상 말로 단순무식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빨리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참 김밥 말듯이 딱 한 입에 딱 들어가게 이렇게 해드리지 못해도 죄송한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우리 신앙 문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성숙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날로 조금씩 성숙시켜가야 그게 되는 것이지 안 돼요. 저 가르치는 저도 그거 안 된다고 인정하잖아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큰 소리 치는데 나는 그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죄 한 번도 안 졌대요. 막 정죄를 해. 막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증거가 뭐냐? 막 그렇게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해. 저도 열심히 살으려고 그러고 저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목사가 졌다오냐 기독교인들이 저러면 되냐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다가도 나는 잘났다는 얘기인데 나는 얼마나 잘하지? 눈에 지금 들보가 들은 내가 눈에 티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내 눈에 티가 들었기 때문에 들보든 사람을 정죄한다고 나도 모르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아, 티들은 사람이 들보들은 사람 정죄해야지 들보들은 사람이 티들은 사람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는 티밖에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 눈에 티밖에 안 들었을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눈에 들보가 들었는데 티 드는 사람 정죄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번 어떤 국회의원도 그러대요. 국민의힘에서 눈에 들보들은 막 우리가 더 잘못했는데 막 저 사람들을 막 그러냐고 막 하고 자기들끼리 쌈났대. 자기들끼리 쌈나게 돼 있어. 인기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인기 얻는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정죄할 필요 없다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중질환, 내분을 일어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려고 뭐 힘만 들어. 손자병법에도 있어. EJ라고. 적을 통해서 적을 치게 해야. 내가 가서 치지 마라. 둘이 싸움해가지고 힘 다 빠지면 하나가 이기면은 그 이긴 놈 가서 가볍게 때려잡아라. 뭐하러 가서 힘쓰냐. 이게 세상 사는 지혜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손자병법만 또 못하게 살아도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 지혜자들만 또 못하게 살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12절부터 계속해서 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쉽게 말해서 선생이 지금 승천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뭐 선지자의 생도, 선지 생도라고 그러죠. 요즘 신학교는 선지 동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선지 학교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뭐 선지자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레미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죠. 많은 선지자가. 근데 엘리야 외에는 다 거짓말하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요즘도 방송에 나와서 아무개 목사라는데 목사가 저럴 수는 없지. 저걸 목사라고 해야 돼? 목사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선지학교를 졸업해서 선지자로 임명을 받았어. 근데 엘리야 외에는 다 거짓말을 해.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는 어떤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진실을 전하는 게 참 선지자고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죠. 참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 학교를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선지자로 임명받았잖아요. 그 사람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그게 참 문제야, 요즘. 언어를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저부터도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강대상에 쓰고 있어? 근데 저거 목사야 아니야? 잘못 가르치는데? 저걸 목사라고 할 수가 있어? 저도 목사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목사 맞잖아. 근데 거짓말을 해. 그래서 우리가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표현의 한계가. 근데 목사는 목사지만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저건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까? 그렇게 싸우다 보면 자기도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저하고 가까이 지내던 목사도 그래요. 내가 요즘 전화에다가 소리 한번 지르고 끊어버렸는데 이제 연락을 안 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양립할 수가 있다는 거요. 그럼 너 양립 시켜봐라.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 자유의지를 얘기하지 말고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최소한 이론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주권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강조할 거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냐. 가능하대요. 그럼 너구나하고 친구 보는다. 친구 못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양립할 수가 있냐고. 응? 정치인들 같이 이재명 대통령 솔직히 얘기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된다고 벌써 손 들어버렸잖아. 손 들여야지. 집 있는 사람은 집값 올려준다고 그러고 집 없는 사람은 집값 떨어뜨려갖고 집 쉽게 사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응? 솔직해야지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근데 솔직한 사람들은 몰매 맞죠? 몰매 맞아요. 우리도 몰매 맞잖아. 응?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도요, 선지 학교를 나온 정식 임명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야. 내가 눈에 보이지 않게 7,000명이나 남겨놨거든. 걱정 어덜덜 말아. 그냥 네 할 일이나 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박 목사님이나 저나 어떻게든지 그냥 목사님 후임한테 물려주기 전에 좀 행정적으로 안정을 시켜가지고 그냥 후임 목사가 나쁜지도 모르게 장로님도 세우려고 막 그러는데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들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저 그래 사석에서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괜한 걱정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근데 육신이 있잖아. 육신에 가진 한계요. 그건 인정해 주시라고. 그게 잘못된 거요? 다음 후임자 엉뚱한 사람 오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연봉하고 다 날아갈 수 있잖아.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 걱정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 걱정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매주일 오는 거예요. 빨리 세웁시다. 예배당 짓는 것도 급하지만 후기자 빨리 세우자고. 수요일날 일요일날 저녁에 공부들 좀 많이 와서 하시라니까. 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이
병고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게 회오리 바람에 올라갔다가 어디 내동댕이 쳐진 줄 알고 가서 실제 찾아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는 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주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참 보면은 하나님 잔인한 신 같지요. 이거 막 정말 저희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살리신다고 하더니 이런 일들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 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진실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뭐 정치 싸움, 과학 싸움 모든 것 다 쉽게 말해서 말빨 된 사람이 이겨요. 정치하는 거 보세요. 말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궤변을 논리적인 같이 그럴싸하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토론을 하려면. 그게 토론 기술이지요, 이제.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상대가 하면 나는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하면 하는 말에 앞뒷말이 안 맞는 말을 해라. 이번에 한동훈 씨가 윤석열이 공격하잖아요. 당신 계엄 아니라면서 왜 자꾸 밑에 사람한테 미루냐? 내가 책임지고 밑에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계엄 아니라고 끝까지 하든지 말든지 하지. 계엄 아니라면서 왜 자꾸 밑에 사람한테 계엄한 것 같이 얘기하냐? 너는 안 했다면서 밑에 사람이 계엄했냐? 너는 안 했고? 그리고 공격해버리잖아요,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는 것도 그게 지혜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둘이 막 맞닥뜨려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 그 사람 말, 앞뒷말 안 맞는 것만 이렇게 건져내줘. 그러면 창피해가지고 하다가 못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부인하면 죽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말 들어야 살고, 왕도 엘리야 말 안 듣고 겁없이 거짓 선지자들 말 듣고 가서 하다가 패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걸 보고 딴소리하고 자꾸 헛소리 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모든 백성을 만인 구원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구원하시려면 모든 백성을 구원해야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공의 하나님을 정의 사유를 구현하는 하나님같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택한 백성 구원하시고 불택자 버린 백성 구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왔는데 나는 믿는 자에게는 택한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지만 안 믿는 자들 불택자에게는 거치는 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택자는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불택자는 못 믿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신 거라고. 예수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 얻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얻는 게 아니고 당신의 백성은 살리고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죽이려고 오신 거라고. 이해하셨죠?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납득이 안 되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근육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할수록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